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다뤄봤나요? 가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부터는 진짜 구원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구원을 가진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그들은요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친밀하게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모이면요 나누는 주제가 세상이 아니에요. 나누는 주제가 전부 뭘까요? 믿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기가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관심 없는 세상 일로 세상 사람들은 대화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이고 허영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대화에 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겉돌게 돼요.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과 친하게 계속 지내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게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똑똑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서로 간에 뭐가 있다? 사귐이 있다. 여기서 사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신교시를 뭐라고 해요? 코이노니아식이라고 그러죠. 뜻은 교제를 나누다, 자선을 하다, 우정을 나누다, 함께 나누다라는 뜻이 코이노니아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 교제를 나눌 때 큰 기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세상 모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교회에 다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지방을 반으로 뚝 잘랐을 때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을 헬라 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북쪽에서는 마게도냐 지방, 바울이 2차, 3차 전도 때 전도를 했던 지역인데요. 그때 북쪽에 있는 지역, 그 교회, 바울이 어떤 교회를 세웠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같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 북쪽 지방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느냐? 예루살렘,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이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요 평생 본 적도 없고요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보다 더 넘치는 물질을 자원해서 내놓습니다. 오히려 바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제발 우리 돈을 받아가 주세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성령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눈에 보이는 성도들끼리 같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끼리는 어떨까요?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이것은요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하고만 친한 사람하고만 나누는 그런 편협한 사귐이 아니고요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귐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러한 교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요 이런 성도들 간의 교제가 예전보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요 내가 약점을 공유했을 때 그 약점에 대한 도움이 이것저것에서 막 왔어요. 위로와 중보와 물질적인 도움이 막 왔다고 한다면 요즘에는요 상처로 돌아오니까 이상한 소문만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작 교회가요 그 누구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부작용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교회는 그래요. 정리하자면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내가 받은 말씀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삶의 통찰 그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 더 나아가 다른 형제 자매의 모습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배우고자 힘쓰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도가 개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못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미움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기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잘난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오히려 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지혜 있다 말하고 스스로 잘난 사람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은 형제들 사이의 균열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완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항상 겸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분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이 죄가 뭔지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그리고 죄에 대한 불결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죄를 점점점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요, 진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죄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멋진 삶을, 정말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만큼은 선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자꾸만 발견이 되니까 차마 내가 한 일을, 그 선행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순수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이웃을 섬기면서도 심적으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걸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의 여부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판단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은요, 남들과 비교를 해서 없어지는 종류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거룩하게 사는데, 내가 남들보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아니한다고 없어지는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항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면목 없이 그냥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보고요, 이런 나의 죄성,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혹 실망하지는 않을까, 혹 슬퍼하지는 않으실까, 혹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듭니다. 죄사함을 받아본 사람만이 죄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때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못 바쳤던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성경만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합니까? 괴수 중에 괴수다. 원어로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 지금 죄인이고 지금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거의 늙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성령께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세월이 얼마나 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죄인이고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멀리하고요 죄와 담을 쌓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나를 더욱더 많이 비추게 되고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먼지 같은 죄가 딱 보이면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난 먼지밖에 안 되는 이 한 톨의 죄밖에 안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죄의 인식이 더 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증명하잖아요. 삶으로.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한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한 교회로 한 성령으로 부름받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죄를 인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가면 언제나 면목이 없죠.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알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과 딱 끊어져 버리면 세상을 살아갈 담력을 잃어버려요. 믿는 자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 생명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사르러지나니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담대하면 다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공로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공로밖에 우리의 담대함을 회복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더욱 목을 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는가 꼭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는가, 그리고 내 안에 죄에 대한 아픔과 인식이 명확하게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들고요 나의 신앙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눈물 쏟고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로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요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